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입니다. 이태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또 한 번의 수요 예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해주신 표에 맞게 말씀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되고자 다짐해 봤지만 여전히 이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받으며 자녀의 삶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환우를 돌보며 지켜보는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힘 주셔서 절대로 기도의 끈 놓지 않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도 임명받은 일꾼들과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버겁지 않게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친 자녀들 잘 받든 못 받든 주님 안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바른 길 옳은 길 믿음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할지를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9장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31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31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드시고 26년도에도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마지막 장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9장인데요. 자, 오늘은 바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모스의 이야기를 좀 보면 여로보암 2세라는 북쪽의 가장 번성했던 왕, 그 왕조가 무너지면서 30여 년 사이에 피해 쿠데타가 계속 나라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가버리는, 우리가 이 아모스 9장은 그래서 해체다 이렇게 봅니다. 해체, 나라를 해체하셨다. 그 해체라는 말이 딱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체하시는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왜 해체하셨는가를 주목해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해체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본문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이전 거예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성소가 붕괴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 중심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직접 집행하시는 마치 그 현장의 지휘관처럼 내려오셔서 이 마지막 해체 이 작업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있었던 성소를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주춧돌을 허물어 가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이 성소가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사실 저 지붕에는 무거운 돌들이 있는데 상징적입니다만 저게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 깔려 죽고 거기에 파묻혀 죽는, 마치 건물이 무너질 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없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삼손이라는 사람도 그 마지막 블레셋의 신전에 가서 기둥뿌리를 잡고 흔들었을 때 무너져 내려서 죽었다 그러는데, 마치 뭐 작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성소 안에 이런 그 기둥들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이런 심판을 내리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해체하실 때 성소를 먼저 치셨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중심지,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예배의 이 체계마저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예배도 아닌데 하나님 이름, 내 이름 걸고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형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는 그 거짓된 특권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는 영적인 기갈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나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남쪽 유다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난 미가라는 선지자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아모스 뒤를 이어서 30여 년 동안에 같이 망해가는 그 나라를 보던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문서답할 때가 있어요. 나는 A를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계속 B를 이야기해요. 나는 이거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를 얘기해요. 둘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걸 동문서답 그러잖아요. 소통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이야기하는데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기갈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들이 이렇게 무너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을 해체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나중에 가서 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가장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거기부터 하나님이 허물어 내기 시작하셨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주전 722년에 예배하던 자들이 예배차에서 죽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로 이 사건 고스란히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허물어지는 거기에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숨든지 어떤 상태가 되든지 피할 자가 없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수월이 어딥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지옥 어딘가에 숨을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피할 자가 없게 하겠다. 자,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이 해체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해체를 지도하시고 그리고 지휘하시는 그런 마지막 지휘관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스라엘 향해서 구장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모스서는 굉장히 슬픈 성경인데,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자, 그런데 그 골든 타임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차이가 아까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기간의 사건이었어요. 골든 타임을 넘어가느냐 아니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분명한 관점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계속 내 이야기만 하는 거죠. 내 말만 고집하고 내 말만 주장하고 계속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게 골든 타임을 넘어서는 영적인 기간의 상태의 마지노선이었어요.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비교해 볼 때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대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이 막 때로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이 답답하게 들려지기도 하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식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가림대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체시키는가? 왜곡된 신앙을 해체시키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니냐, 선민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소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출애굽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 존재라는 그런 특권 의식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완전히 왜곡된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은 잘못된 특권 의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말하고 있는 언약 백성, 선민, 성소, 출애굽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심판하지 않는 분이시여. 이렇게 잘못된 특권의식을 하나님께서 해체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기만은 뭡니까? 하나님은 마치 베델의 신처럼, 번영의 신처럼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 마치 내 인생의 도우미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나를 맞춰주시고 나에게 눈치를 봐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렇게 떠받들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뭐 유모처럼, 이렇게 도우미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어떤 도우미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종교적인 기만, 이런 것들이 왜곡된 신앙에 결국 해체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722년에 나라가 망하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2700년이 넘도록 북이스라엘은 등장하지 못해요.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완전한 해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로 온전한 신앙을 만드실 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충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해체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듭난 자 그러잖아요. 신약시대 때는 거듭난 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요, 대충 어떻게 우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땜빵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좀 손대고 만져가지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해체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예전 것을 붙잡고 고집부리고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해체를 통해서 거듭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온전히 복종하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저항하고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맞서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좀 슬픈 아이러니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방식이 그래요. 어디 이렇게 손 만져가지고 대충 해서 리모델링 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완전한 해체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해체로 나가는 이 사건들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해체하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시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얻어낼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만, 광야의 백성들도 그랬죠.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죠. 그들을 20세 이상의 성인들 다 죽였잖아요. 하나도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겨주는 것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아요. 옆에서 막 죽어가도 고치지 못한다니까요. 인간의 못된 버릇은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그 복종의 신앙이 아니군요,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고집을 부리니까, 자기 힘으로도 안 되는데 고집을 부리니까, 거기다 고집까지 부리니까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은 새로운 세대로 이렇게 왜곡 사건이 이어질 여지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해체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북이스라엘 통해서 해체 사건이 나온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시고 강같이 솟아오르며 낮아지게 하신다. 이게 어쩌면 뭐 그 화산 폭발하고 이렇게 땅이 막 솟아오르고 또 가라앉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지구 지질학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늘의 궁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여호와, 그가 누구시냐? 우주를 통틀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니신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게 두 장을 남겨놓고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무차별적인, 그리고 전혀 이제 이 골든 타임을 지났을 때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차별적인 심판을 단행하셨어요. 자, 이건 우리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차별적인 심판을 단행하셨는데 그것은 다림줄이라는 그것이었죠. 이 다림줄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딱 재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쓸어내신 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다림줄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자,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오늘날 신약 시대로 말하면 거듭난 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치 채질을 하듯이 그 채질을 해서 완전히 가라지나 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오직 알곡만 남게 되는데, 한 알갱이도, 알곡들은 하나님의 기둥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국 중에서 정말 채로 채질함 같이 남은 자들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선민 특권을 해체하시는 거기도 보면은요, 이렇게 일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특별한 선민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런 식으로 내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함부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멋대로 살았는데 잘 봐라,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수족속. 여러분이 구수족속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의 당시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수족속 그러면 가장 먼 이방 땅의 백성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 구수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언약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없는 완전한 이방 사람들을 가리킬 때 구수족속 그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뽑아 세운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수족속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이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백성들이야. 이거를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방 민족 두 개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도 갑돌이라는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도 기르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으로 넣은 것처럼 블레셋 역시 갑돌에서 빼내가지고 여기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돌이라는 것은 크레테라는 섬 중심으로 지중해 어디 그 섬 남쪽 어디를 말하고 있는데,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부르신 것처럼 블레셋 역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역시 기르 땅은 이게 북쪽 그 바벨론 북동쪽 지역에 있던 그 땅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어다가 여기에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그러니까 너희만 애굽 땅에서 빼내가지고 여기에 심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옮기기도 하고 여기에 심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 전에 그들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동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걸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랬다면은 정말 우리를 여기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그 말씀을 줘버리니까 똑같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 다림줄 심판이 결국은 남은 자들을 거르시는 그 722년 사이에 무너져가는, 해체시켜지는 그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딱 두 개가 구별됩니다. 제거되는 자들은 왜 제거되어지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그 잘못된 특권의식 가지고 대항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면 보존되어지는 남은 자들은 누구냐?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질 때 말씀 앞에 태도를 드러내는 자들이다. 이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기갈로 토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흡수해드리는 사람들,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보존하시겠다. 그래서 역대하 30장에 보면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남주다로 이렇게 피난 와서 거기에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무리 속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실은 남유다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거기 그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그들이 섞여가지고 그 안에 같이 묻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남은 자들이 보존되어지는데, 자, 이 남은 자의 사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앙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진짜 내 백성, 내가 구원한 백성들, 그리고 내가 구원을 약속한 사람들, 그들을 가려내겠다. 이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언제나 마찬가지죠. 누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자, 마지막을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적인 재창조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해체시키고 난 이후에 뭐가 일어나냐?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물론 다윗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에서도 다윗의 후손이었던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뒤로 지금까지 2600년 가까이 이르도록 다윗의 후손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저것은 복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는 복음서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은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의 이름으로 오실 그 나라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에돔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모으신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혈통과 12지파라는 그런 그 지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다윗의 나라, 결국 이것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지파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만국 속에 이것이 새롭게 형성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가 풍성할 것이고 다시 뽑히지 않는 영원한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언약적 재창조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아모스서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아모스 9장의 짧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의 이제 거울로 샘플로 보여줬던 나라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그 나라가 언약 백성으로 출발을 해서 은혜로 출발해서 마지막에 패망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 핵심은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잘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좀 그 구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얼마나 몇 퍼센트로 순종하느냐를 가지고 다림질을 뗀 것이 아니에요. 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어떤 백성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특징이 뭐냐?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이 하나님 말씀, 그분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신앙을 가늠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뜻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뜻에 내가 따라간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남은 자의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경고로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 결론입니다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결단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손에 장을 지지고 뭔가 혈서를 쓰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없어요. 우리를 바꾸는 것은 그저 은혜 아래 엎드리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의 말씀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아래 우리가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아래 엎드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은혜의 신앙이에요. 은혜의 신앙.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이렇게 우리가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뭔가. 나 같은 인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두신 그 은혜 아래 내가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지 마세요.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쿵 저렇쿵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붙이지 마세요. 귀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안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예민하게 들려줘야 돼요. 그게 은혜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그들을 남은 자로 갈라놓으셨으니까 그들이 바로 진짜 거듭난 자다. 오늘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9장입니다. 아
날 영접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남은 자를 거르신 이것은 거듭난 자를 거르신 것과 같은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은혜로 살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26년도에도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암투병하는 분들,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저 우리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은혜 아래 무릎을 꿇는 그런 인생이 되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요 거듭난 자요 새로운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세워두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체질함같이 체질로 모든 것들을 알곡을 걸러내실 때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같이 떨어져 나가는 심령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은혜에 그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 심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암 치료하시는 분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 인생의 기회를 열어두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주장하셔서 오늘도 이 세대를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그리고 복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엎드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할 때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복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며 이 땅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두시고 마지막 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호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수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암투병하시는 분들, 치료받는 분들, 또한 연세 많으신 연약한 기력이 쇠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생계나 생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들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26년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드시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체질하심의 알곡으로 남는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흘려 떠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왕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앞에 태도를 바로 하여 은혜의 아래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또 거듭난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